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서 이제 15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안에 힐링이라고 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56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은 암이었습니다. 세문안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셨었죠. 김동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온몸에 암이 퍼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잠깐 강단에 서신 적이 있었습니다. 콩팥에도 암, 내장에도 암, 모든 장기에 다 암이 전이되어서 고관절을 또 썩게 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좀 주세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물론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겠지만,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 모태교회와 같은 교회인데,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좀 하나님의 뜻 좀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목회 발자취를 좀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요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시간을 조금 연장해 줄게. 근데 그전처럼 목회하면 안 된다 그러셨대요. 그래야 제대로 목회해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시간은 딱 4번 설교할 수 있도록 1달. 근데 그 1달 기간을 정말 20년 목회하듯이 목회하셨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당시에 목회 이제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30대 중반 된 저는 참 궁금했었어요. 하나님, 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너는 그 전 목회대로 하면 안 돼. 직접 하나님 살아계신 거 뜬구름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기회 줄 테니까 하나님 제대로 증거해라. 근데 그 기간이 1달이었다는 거예요. 4주.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뭘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 교회 다니는 것일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간단해요. 한 줄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나 똑바로 믿어야 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그 얘기가 오늘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제23편의 말씀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제3절까지는 제가요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참 좋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서요. 우리의 목자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구나. 누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믿는데.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다면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나요? 여러 아픔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버거운 일들이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풀어야 할 문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한번 비교해 한번 해보실래요? 다윗하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순탄한 것 같았죠. 참 버거운 삶을 살아요. 우리 중에 다윗처럼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어린 목동일 때 말해요. 그는 양을 지키다가 곰과 싸웠대요. 예? 다윗이 말해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15살쯤 되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도 싸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에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울 왕이 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시기하는 그 상사나 동료 또 이런 사람 있으면 참 불편해서 직장 생활 함께 하기 진짜 버겁지요. 인간관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드세요? 라고 말하면 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밤에 혼자 다닐 때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대요. 사람 관계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잘 믿었지만 이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블레셋 지경까지 도망하였다가 그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였냐면 미친 척했대요. 사울 왕이 이게 사람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이렇게 높여가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묘책을 꺼낸 것이 내가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됐겠죠. 사울 왕이 봤을 때 얘 미친놈이니까 이제 나하고 적수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위기를 넘기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자식이 말해요. 배반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는 또 엔게디 광야에서 짐승들처럼 굴에 살기도 했어요. 10여 년 동안 말해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진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근거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앞에 깔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때문에 여러분 힘들으세요? 여러분 취업 때문에 버거우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때문에 걱정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나요?
우리의 삶은 다 모두가 다 각각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다 지나가네요. 심지어는 그것이 사망과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요. 애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애들 나름대로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애들이, 어린아이들도요, 다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가요. 어떤 것에 게임이나 어떤 것에 재미를 가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옛날이 생각났어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25, 6년 전이죠. 그때 아이들 날라리 아이라고 있었어요. 날라리 학생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어떤 거냐면 노란 머리 연색을 하고 애들이 청바지 찢어 입고 다녔던 시대예요. 걔네들은 거의 다 10명 중에 9명은 다 날라리라고 그랬어요. 문제아들이 거의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교회 오면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예배당 저 기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노비에서 만났어요. 애들 머리 숙이고 하는데 이리 와봐. 제가 도목사였었을 때예요. 근데 보니까 얘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갓 청년으로 올라오는 아이인데, 야야, 너 머리 염색 괜찮다. 야, 너 어디서 염색했냐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니 혼날 줄 알았는데 목사가, 제가 그때 갓 목사 됐었나요? 그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네 머리 헤어스타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괜찮다, 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 주는 예배당 저 기둥에 앉아 있다가 중간 정도 앉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열받으셨어요. 도대체 목사님, 우리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애들이 다 날라리가 돼가지고 한 놈이 아니라 두세 놈들이 다 염색이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막 속상하셔가지고 사무실 들어오셔서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씩 보고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도 염색하지 마세요. 예? 장로님 흰색 그 머리카락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오셨잖아요. 애들이 그 머리 까만 것을 노란 거로 물들이나 흰 걸 까만 거로 물들이나 그물이지, 그 애들을 맡겼다고 장로님 그러시면 애들이 도대체 교회 안에 들어오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이후에 애들을 그냥 안아줬어요. 어른들은 제 방에 함부로 못 들어오시지만 애들은 다 함부로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이들 기도해주고,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올 때 간식 받으러 왔다는 놈 하나도 없어요. 기도 받으러 왔다 그래요. 기도 받으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애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 받는지 몰라요. 제가 묻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야, 니 밥 먹고 올라왔어? 그러면 애들이 밥 안 먹은 놈들은 꼭 가서 밥 먹어야 돼. 그러고 얘기합니다. 예, 밥 먹었어요. 어땠니? 오늘 메뉴가 뭐니? 꼭 물어보죠. 그럼 짜장밥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짜장밥에 그 단무지 나왔는데요, 근데 짜장이 탔어요. 양이 많아서 탔나 보다. 탄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근데 맛이 있었어요. 그래, 밥은 잘 먹어야지.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잘 들었냐? 예, 잘 들었는데 얘가 문제예요. 서로가 문제래. 서로가 얘기를 해. 얘만 아니면 우리 예배가 은혜로울 텐데 얘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가 지적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예배 잘 들어라. 예배 잘 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뻐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져요. 그 미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꿈꾸게 만들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향한 꿈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한 꿈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좋은 곳을 주고 싶어 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힐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죠.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김동현 목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나중에 조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이 통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하다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불안하세요?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게 아주 그게 무기력한 것이라면서요, 그 증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증상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우울증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성들이요, 그렇게 재미나게 보는 드라마가 그냥 보는 게 재미도 없고 그냥 그게 그렇지 뭐, 이렇게 느껴지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울증의 시초입니다. 남성들의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스포츠 보는 게 재미없어지셨습니까? 남성들 우울증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고급스러운 우울증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보니까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없고 스포츠 즐기는 것도 재미없다. 그거는 좋은 우울증입니다. 예배하는 게 그렇게 사모가 되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막 기대가 되면 여러분은 좋은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담대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사는 거 그렇게 버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를 아십니까? 존 웨슬리는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단들이 함께 이분이 세워진 애지애정 교류에 따라서 우리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침몰할 위기를 돌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수영 잘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두렵습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들도 웬만한 그 강한 파도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실걸요? 근데 정말 배를 삼킬 듯한 그런 풍랑 속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제가 낙도 선교사로 갔을 때인데, 낙도 선교사로 가는데 어느 날 배가 조류에 의해서 이 철선이라고 하는 이 큰 배인데 그 배가 선착장에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나온 이 나룻배가 가서 거기에 이 작은 배가 이제 승객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시 부둣가로 오는 거죠. 짐들은 뭐 다음에 하는 거로 하고 사람만 이렇게 큰 짐들 외에 놔두고 이제 사람들만 옮겨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해요,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올라타야 되는데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쯤 파도가 쳐가지고 그 간격을 싹 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발을 갖다가 했다가 다시 빼고 했다가 몇 번 했는데 조한숙 씨는 그냥 펄쩍 뛰고 건너가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꼭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몇 번 막 어정쩡하니까 누가 뒤에 확 밀어버렸습니다. 나도 건너뛰고 잘 넘어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밀었는지 보니까 거기에 그 배 선원 직원이었습니다. 안 빠져요. 건너가서 몇 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발을 내디딜 때쯤 되면 파도가 갈라지니까 쳐가지고 배와 배 사이가 이렇게 제가 적어도 보면 한 1m 이상 되는 듯한 느낌. 이 사람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계면쩍게 제가 건너갔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안 죽어. 이게 좀 믿음을 가져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 큰 바다 속에서 막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근데 한쪽 무리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배 한쪽에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집단들은 뭐야 도대체?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이 강의 설교를 잘 아주 대가고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켜왔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두려움 속에 물속에 빠질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한쪽 무리들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서 이 파도 속에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은 가짜라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송할 수만 있다면
내 생활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수년째 계속적으로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사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면 참 고맙죠. 그렇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면 내가 그 고통을 좀 더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모임을 갖기도 하고 사랑방 모임을 갖기도 하고 나름대로 소그룹 예배 특별 새벽기도회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모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이길 힘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느끼시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진정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죽는 자리가 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라면 정말로 엄청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그 귀한 곳에, 그 엄청난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보는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이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 집어넣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천국이 천박한 곳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허접한 곳인가요? 천국이 개나 소나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던데 돼지나 그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쉽게 올 수 있는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오는 곳인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태의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의 피값이 헐값인가요? 우리 삶을 좀 유턴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적으로 참으시는 성격이 있으세요. 그걸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안다면 또 우리 계명적지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서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딸아이가 어느 날 해외를 가겠다는 거예요. 어학 공부도 하고 돈 벌어서 어학 공부를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안하죠. 딸아이 하나 보내는 게.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어떤 일에 직장에서 또 승진했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번복시켜갖고 아빠는 열의 계획, 결혼 계획 다 쌓아놨었는데 그거 다 그냥 시간 내가지고 어렵게 외국에 있는 지인들 또 알고 있는 지인들 연락들을 해가지고 걔가 유학 비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알아봤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됐어요? 다 수포가 됐어요. 이런 한번 한마디 해주려다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이쁜 딸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제일 이쁜 딸인데 그 딸에게 객관적으로 보면 좀 흔들림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제 눈에는 제일 이쁜 딸인데 그 아이한테 야, 니 때문에 아빠 스케줄 가운데 복잡해져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일이냐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래도 그 의견을 또 존중해주면서 그래 왜 그래요? 니는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번복하고 저렇게 번복하고 줄 빼먹고 11조 갈등하고 11조 그냥 떼먹고 어떻게 하고 뭐 대충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하나님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것도 그전 것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 다시 한번 해야지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신 마음인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말 후덥지가 않은 날씨 지나갔어요. 새벽에 머리 감는데요 춥던데요. 계절은 변화되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계시는지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다 죽을 것 같지만 아니다. 다 죽는 거 아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죽음의 터널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라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변화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현재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싶어. 나를 신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